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격언 중에 숲을 떠나야 숲이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떠나 계신, 우리의 바깥에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라야 우리가 비로소 사람의 진정한 목적과 위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비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돈이 없어서 남들한테 무시당해서 내 자존심이 짓밟혀서 하는 그런 것이 죄로 인한 비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던져놓고 보지 못하면 세상의 비참에만 휩싸여 있어서 그것으로만 슬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이 비참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비참인 것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면 내 자신이 전에 보지 못했던 더욱더 큰 비참함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방향성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그 어떠함을 조금이나마 미력하게나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확인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고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비참하게 느낄 때가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율법이 굉장히 힘든 거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출발하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감사로 받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참된 그 가치들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맛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이델베그 요리문답의 오문이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과연 겸손히 그 말씀을 네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 오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감사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야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함은 뭐냐면 겉으로만 사랑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심만 안 보이고 들키지 않은 상태로 사랑해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고라도 하나님 나라 이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못 깨닫고 잘못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제시하여서 그와 내 사이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오늘 6문, 7문, 8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이렇게 율법을 주고 나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뒤틀려 있고 비참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드러난 거죠? 나의 죄된 본성과 나의 비참함만이 전에는 아주 작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니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얘기가 나타나냐면 율법에서 딱 머무르면 거기에서 비참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이게 뭔가 나는 예수 믿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나고 괴롭기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헤쳐나오려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참함을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만 두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많이 돌립니다.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면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말씀 배우면, 그러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조금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도 말씀을 살짝 조금 가르쳐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말씀으로 사람 안 바뀌어. 설교로 안 바뀌어. 다른 걸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무슨 답변을 해주냐면 그래서 육문을 준 거예요. 우리 육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있겠습니다. 시작. 예, 죄로 인한 비참함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괜히 줘가지고 우리 힘들게 한다. 또 내가 예수 이렇게 믿는 거 말고 말씀으로 믿는 거 말고 복 받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은사로 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 라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답변이 육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 아름답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창조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습니까?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이 손주 손녀를 낳고 물어보면 자기 닮았다고 하면 은근히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함이 그 아이에게 투영되어 있으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보고 창조하시고 좋았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일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 중에서 누구 방식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유명해져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소소한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이것 속에서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뭘 도와주셨냐면 아담에게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처음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을 때 아담은 순종하고 그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저희 두 자녀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했었습니다. 몇 개를 지어놓고 그 중에서 고르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름 잘 못 지어요. 여러분들 이름 생각나는 거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십시오. 1000개 이상 적어오시면 제가 정말 천재로 인정해 드릴게요. 적기 힘듭니다, 사실. 남의 이름 보고 들은 거 적은 거는 할 수 있지만 창조해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 근거한 지혜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신실하게 온전히 드리고 자신 안에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거 왜 주셨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으면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담처럼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땠습니까?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아담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아담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각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경험이 누적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그 안에 성화가 드러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이 충분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지만 여기에서 뭐 하라고 한 거죠? 더 성숙케 하도록, 더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의 그 상태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그가 살았다라면 그는 거기에서 더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발전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길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렇게 두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한 과를 먹어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동하며 움직인 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원리대로 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산에서 함께 거닐 정도로 가까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적하였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악과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매 하나 따먹은 가지고 하나님 너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여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라면 아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함을 부여하셔서 그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 앞에 모이라 하면 다 모이는 그런 구조. 충분히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는,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참된 의로움과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다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성을 그에게 보이셨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싫거든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직분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로움, 거룩하신 지혜하심을 다 훼손하고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쫓아갔습니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야 될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큰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우리 안에 다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본성의 빛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알냐면 아름다움과 추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어떠함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작은 어떤 영광의 수치를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겨놓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식에 거하며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본래적으로 높은 지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살아갔다라면 아담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하여서 범죄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모든 인류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범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빈이랑 준호 얼마나 어리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이게 예배 시간인지 뭔지 몰라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씀에 더 익숙하냐면 사탄의 말에, 세상의 유혹 앞에 더 익숙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냐면, 어떻게 익숙하냐면 그냥 내 의지를 하나도 반영 안 했는데 존재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힘써서 뭐 하는 데 쓰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일 하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CEO한테, 사장님들한테 헌신하는 정도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도를 비교하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들도요, 회사 사장님의 말은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존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십시오라고 목회자가 들밀면 성도들 대부분 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해요. 내가 왜 당신한테 판단받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라. 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 밑에서 일할 때 상사의 말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이 주신 참 의로움과 이런 것들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나에게 돈줄이 되어주는 사람의 기분 맞춰주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힘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니까요, 언제부턴가 대통령을 뽑아도 어떤 사람 뽑습니까? 돈 잘 벌어다 주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정의 이런 거요. 대한민국이 언제 정의 좋아했습니까? 민주화하면서 정의 외치는 것은 다 옛날 이야기예요. 광주 5.18 이야기요. 40년 전 이야기지. 5.18 한자리 했던 분들이 다 사기치고 해가지고 학동에 그 건물 무너질 때 주범이 5.18 자리 간부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했잖아요.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 40년 전에 분들이 정의나 공의를 이야기를 했던 거지.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면 우리 광주 시민입니다. 우리는 민주화 주역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정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광주 분들이요? 정의 좋아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놀랍게도 목사님들하고 의논해보면 광주 전남이 하나님 말씀이나 교리에서 제일 무능한 동네입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교리가 통하지 않는 동네가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절하고 허무한 것들을 공허하게 따라가면서 또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다 이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정서가 계속 왜곡되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더 불안해진 것이죠. 이렇게 돼버린 것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을 육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문에서는 이것을 다시 확정해 줍니다. 우리 7문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예. 7문은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인류의 그 불행의 원인들을 어떤 설화나 어떤 그 이야기들, 전설 속에서 찾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한국에 우리의 조상이 곰이었다. 우리 경상도 지역 가면 우리의 조상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근원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타락의 주체가 누구냐, 타락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했을 때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간과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질병도 없고 아주 일도 안 해도 되고 아주 좋은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의 근원지가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을 그런 쑥대밭으로 만드는 장본이 누구냐?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더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아담이 살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그런 선악간의 어떠함을 다 불순종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부여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더 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시험 들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동산의 나무들이 열면 네가 다 먹어라.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도 경고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 경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담이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하고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힘쓰고 애쓰고 이것이 들뚱말뚱 막 죽을 둥 살뚱 해야지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당연히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먹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협력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는 거를 뭐 그냥 부지 중에 아무것도 아닌 뭐 들에 나가서 있는 서리 하나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될 속에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높여주신 지위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망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식이 어떻습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몰라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의로움은 어떻게 됐어요? 불의함으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함은 더러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니까 어떤 자녀가 된 겁니까? 죄의 자녀, 사망의 노예, 또 사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탄적 성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성도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은 거의 사탄과 흡사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마음 상할 일이 좀 줄어요. 목회자인 저도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다른 것들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우면 안타깝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저렇게 고집스럽게 안 바꿀까? 한 마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럴까 하는 게 이게 길어지면 화도 나요. 또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 그런 존재다. 모든 얘기에 사탄적 성향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거두시면 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이, 이 지독한 타락이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체를 창조하셨어요. 인격체는 뭐하고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과 천사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 수요 딱 정한 만큼 천사가 막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가지고 얘를 낳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딱 창조하신 그 수요대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까? 두 남녀가 하나 되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하여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아담이 인류의 머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모두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제 누구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의 타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고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는 뭐가 쉽게 발견됩니까? 악한 본성들. 그래서 우리 우빈이 굉장히 어리지만요, 우리 규원이나 희연이 키울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모유 수유를 1년 넘게 둘 다 했는데, 모유 수유하면 이놈들이 그냥 딱 엄마 젖만 먹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지네들 마음이 엄마 젖꼭지에서 피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유아 때부터 그래요. 유아 때부터. 아직 말도 모르고 눈도 못 맞추는 그런 존재인데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구나 라는 것이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치고 우리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을 교정할 수도 없고 교정할 의지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했습니다. 타락하긴 했는데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나빠지는 것이지 원래는 선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가들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뭐 이렇게 교육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때리라고요? 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다 선하니까 아이들의 그 선함을 발현시키고 이것을 복돋아 주면 된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좋아하죠. 아, 정말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아이가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도 부모들이 매질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딱 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붙잡고 말로 해요. 통합니까? 타락이라는 죄된 본성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해가지고 알아먹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말로 해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가 죽어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팔을 자르고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드러내고 화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매질은 합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해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뭘 꿈꾸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 말은 잘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안 그렇다라는 거죠. 배우기는 인간의 전적 타락, 전부가 타락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가 가르쳐도 그렇군요 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는 그 논리가 아니라 아니요, 선한 구석이 있어. 뭐하러 몇 때려? 좋게 말해야지. 얘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해서 상처받고 나 관계 안 좋으면 안 되잖아. 이것이 이단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전적인 타락을 부정했어요. 펠라기우스만 그런 게 아니라 알미니안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알미니안도 원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뭐냐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손에 선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자 하고 막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로교회의 정신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확연히 달라요. 전적 타락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만 소망을 둬요. 그런데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그냥 전문가 불러서 말 따라가면 돼요. 전문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복락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같은 교회에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적용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얼토당토하는 행동들을 해요. 정말 끈덕지게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에 우리가 이 말씀에 전제가 없으면 엄청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 타락을 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존심 부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너 불쌍해, 무시하려고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전적인 타락의 말씀 앞에서 서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거라니까요. 전혀 다른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적인 타락에 대한 교리들이 있으면 저 영혼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불의하게 불량하게 계속 정서를 긁는 방법들로 다가와도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칠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정향교회에서 하는 말씀 괴롭습니다. 자기는 의롭거든요. 자기는 자존심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설교나 말씀에서 그것을 다 깡그리 부시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배워야 되고, 지금 교회에서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을 이 전적인 타락부터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이델베르크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로울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죽어나갈 거예요. 이 시간이 막 괴로운 시간이고 몸부림치는 시간. 그런데 이 칠문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귀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8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7문에서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밝혀주었어요. 8문은 사람 개개인에게 얼마나 이 타락함이 깊이 침투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8문에서 질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전적 타락의 내용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도 선한 게 없다. 다 믿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다라는 것이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미안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 안 해요. 장로교에서 인정할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실제로 보면 성도들 사람 보면 인정 안 하는 삶 삽니다.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말씀이나 복음의 가치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복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전적인 타락의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사람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서 통용되는 세상의 좋은 것들, 쾌락들, 이런 것들로 위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주심으로 인정하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됨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큰 문제 일어난 거예요. 전적인 타락 부정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33세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기서 33 다 넘었잖아요. 우리 자녀들 빼고. 우리 다 이미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집에서 누워서 수명 다 하고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잘 돼야지 하나님 복이라면 그 사람들 다 저주받은 사람들. 예수님도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선행,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지키시고 죄를 억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사람 노릇하고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억제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선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신자들은, 성도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아프다고? 예배 안 뒤져. 안 뒤지니까 예배 참석하라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배우고. 무슨 네 상황이 어떻고 뭐 형편이 어떻고 그런 네 입장에서 출발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서 있으면 너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기쁘게 받으시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우리 신앙 선배들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율법적이고 기계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형편과 내 생각, 나로부터 출발함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하거든요. 자기 괜찮거든요. 자기가 살아왔던 교회 방식대로 살면 다 되는 거거든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신앙생활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율법적이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떠함 속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세상의 선의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우심과 또 그 거룩하심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세상에 말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압도함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 안에서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남편과 대화를 하든지 뭐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그 선함이 접촉점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오로지 누구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했을 때에 그 접촉점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다시금 우리의 죄성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6문, 7문, 8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중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는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인 거예요. 그러면 중생은 뭡니까? 중생을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화랑 다른 거죠. 중생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중에 일부가 바뀌는 것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내 안에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잠깐 나의 일부분을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것과 나의 전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다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원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전적인 타락한 존재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업적을 이뤄내기를 원하고 내 어떠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이룰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에 순종하는 나날들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사는 거죠? 나는 없고 누만 있는 거죠? 주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화되어 갈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싸움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중직자이면서 수십 년 교회에 있었는데 자존심 상해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깨닫게 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반평생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평생 목회하고 나서 은퇴한 뒤에 복음을 거절해버려요, 본인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40년, 50년 목회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야 된다는 것이 출발부터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출발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있다면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이델베르그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일상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